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평생을 부부로 살고 가깝게 가족으로 살지만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극한 고난을 만나고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왕으로부터, 아람 나라로부터 전쟁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하닷이라는 얘기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에. 그 왕이 똑같은 왕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렉산더 1세, 알렉산더 2세 이렇게 중세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의 호칭을 정해놓고 1세, 2세 이렇게 부르듯이 베나닷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 왕들이 아마도 왕들이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1세, 2세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왕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지요. 그때 얘도 아람 나라였고, 또 6장에 보면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엘리야가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사실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야욕,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전법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만 공격을 합니다. 전쟁은 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전법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놔두고 이 아람 군인들이 겹겹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바깥에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차단하고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는 양식, 여러 가지 물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통되지 않도록 고립작전, 시간은 좀 지나지만 많은 아군의 피해를 보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전으로 이렇게 고립하는 전쟁의 전법을 쓰는데 아람 왕이 이런 전법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돼요. 그래서 생필품과 물자가 완전히 막아지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과 굶주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얼마나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는지 단적인 예로 이런 소개를 합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던 양식으로 음식으로 전혀 대하지 않던 나귀를 급기야 잡아서 먹습니다. 그 중에 나귀 머리는 그냥 다 버리는 건데 이 나귀 머리까지도 너무 귀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고가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하면 전혀 가치도 없는 것들이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할 정도로 거래가 될 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비둘기 똥을 사람들이 먹으려고 사고 판다.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 똥은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거를 이렇게 음식으로 사람들이 먹는 걸로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버리는 것들이었는데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까지도 사람들이 급기야 찾아 먹기 시작하고 그것도 귀해지니까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에 풀조가리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 먹을 거라고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배고픔의 굶주림도 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길거리에 나가면 시체가 하루 사이에 수북히 쌓이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저 아람의 군인들이 언제 물러갈지 기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 이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이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눈물로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급기야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이웃집 어떤 여자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급기야는 자식을 내어서 자식들을 죽여서 먹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먼저 내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정말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자식을 내놓을 그 집에서 자식을 감추고 자식을 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억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와 좌절의 마음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전쟁이 오래되면서 완전히 모든 물자가 차단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급기야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솔로몬은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했을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자기 현실을 자학하면서 분노해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참아있던 자기 마음의 본성이 이때 드러나요. 이 왕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좌절하고 절망한 이 왕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본심을 드러내요? 이 모든 우리의 재앙과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사를 용서할 수 없다.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다 그러는데 그때 보면 성경에 속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베옷은 종교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결과는 더 어려운 쪽으로 치달으니까 이 왕이 드디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더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었으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이런 신앙이라면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라면 나는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다. 믿음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을 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신앙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인인 척했던 거죠. 믿음이 있는 척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믿음의 본질, 감추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남들 볼 때는 저분 참 신앙 좋아,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말 그때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된 믿음이었지.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형식적인 진심이 없는 믿음을 마치 그런 척하기 위해 보여주었던 믿음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에게 때로 찾아온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사마리아가 포위 되어서 급기야 먹을 게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선 정치를 잘못한 자기의 책임이죠. 군사를 제대로, 외교의 정책을 제대로, 또 경제적인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기와 지도자들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자기를 탓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된 데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그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의 지성과 신앙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진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언제 졌는 줄 알아요? 사울왕에게 살인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망명을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살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행동을 해서 간신히 자기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었고 영웅이었는데 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송축해야 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좌절되는 순간을 만났지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그가 쓴 시가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삶의 가장 큰 고난,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믿음인 것을,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고난, 참기 힘들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그때는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일반 강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예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리더십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한두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 러시가 한창일 때 앤드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서부의 개척지의 광야에서 금광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험을 합니다. 내가 서부로 넘어가서 금맥만 찾으면 벼락부자가 되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앤드류는 서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금광 하나를 사요. 근데 아직 금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금맥을 찾기만 하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파기 시작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 2년, 3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금은 보이지 않고 그는 지쳐가기 시작해. 언제 금이 나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 수 없고 땅을 팔 자신이 없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비와 땅까지 말 그대로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는 실패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헐값에 넘기고 온 그 땅을 사들인 그 사람이 자기가 파던 탄광을 자기가 판 자리에서 1m를 더 파서 드디어 금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파다가 멈춘 곳에서 1m를 딱 더 팠는데 거기서 금맥이 발견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분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앤드류라고 하는 청년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인생의 교훈 삼아서 그가 다른 사업을 합니다. 보험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비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1m 아래 이 말을 되뇌이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는 마침내 미국의 보험 왕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감동이 좀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응?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그 성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면서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군인을 앞세우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33절에 보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했어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왕과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루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기근과 가난과 식량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10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인간이 100년 몇 세대가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간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루 만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을 모시고 왔던 장관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의 말을 비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식량이 쏟아진다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개입해도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반론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통계학의, 수학의, 경제학의 논리에, 경영의 논리에 밝은 사람일진 몰라요. 나라를 다스려 본 사람이고 경제의 논리와 통계적인 수치에 대해선 많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알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통계학이, 과학이, 이성이, 경제, 논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사람은 통계학은 잘 알고 경제학이나 경영의 논리는 알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반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루 만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식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인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 몸만 빠져나가느라고 가축들과 막대한 식량들을 두고 나가서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찾으러 나가는데, 성문이 열리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진영에 먹을 걸 찾아서 수없는 군중들이 나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사의 말에 반박하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 그 군중들이 밟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이 사람,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런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대목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이게 내 상황에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말고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지금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내가 아니라고, 그걸 못 믿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걸 내가 안 믿을 거라고 고래고래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장관이 단 하루만 기다렸다면, 하루만 더 인내했다면, 역사의 이 이스라엘 왕은 불신의 왕, 저주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왕으로 소개됐을 거예요. 단 하루만 인내했다면, 하루만 견뎠다면, 하루만 그가 참을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삶의 고난과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신앙이고 기도고 믿음이고 난 더 이상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들어가길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의 기다림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무릎 꿇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인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